역대상 1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네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이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이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댁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모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담기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옵시고 그 뜻이 담긴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를 여러분이 좀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지키라 그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서 알게 하겠다. 이것이 성경을 준 하나님의 뜻인데,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누구냐는 것은 이 성경을 잘 지키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을 성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알리신 예수님을 아는 자, 그게 성도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들을 하나님은 나의 백성 성도라 여기신다. 그게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섣불리 생각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안다는 게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배우고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정도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기 전에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존의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있던 그 예수가 이미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이미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예수는 하나님이 성경을 알려준 예수가 아니란 것입니다. 다른 예수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에 대한 말을 들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백지 상태가 아닙니다. 아무리 처음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나름 예수가 그 속에 들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인간의 종교심으로 만들어낸 신이란 말입니다. 결국 그 예수는 하나님인데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천국 가게 하는 그런 신이야. 그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알고 있는 기존 예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예수를 마음에 두고 교회를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이 생각하는 예수인데,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참된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게 되어지면서 내가 알고 있던 예수가 이게 예수가 아니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알게 한 예수께로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로 마음이 향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알고 있던 예수가 아니었다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된단 말입니다. 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고 예수도 예수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내가 알던 예수를 부인한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자꾸 지키자고 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다른 예수만 더 탄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더 그게 맞는 예수지. 그렇게 내 예수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성경 주보 묵상에도 들어있지만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씀, 율법을 완성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지켜서 다 이루어서 완성해서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성경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켜버렸어. 내가 지킬 성경은 안 남았어. 그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서의 우리는 지켜야 될 성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키자. 그게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성경이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 우리에게 알게 한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안다고 하는 그 예수는 성경을 다 지켜버린 예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고 날 구원하시면 그냥 그 정도란 말이에요. 성경 지킨 예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성경을 지키고 실천하는 저는 행실, 그 행실을 보시고 복을 주는 예수,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는 성경이 말하지 않은 다른 예수고 가짜 예수가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인 치고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지키고 실천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키는 것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고 복을 받느냐, 이게 상식으로 박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식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만나게 되어지면은 지켜야 된다, 그런 상식이 궁지로 몰리는 거예요. 늘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성경은 없고 예수님 다 지켰어. 이게 성경의 처음과 끝입니다. 예수님 다 지켰다는 게 처음이고 끝이에요. 그런데 지켜야 돼. 그런 상식,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결국 인간의 우리 생각이 늘 코너에 몰리는 거죠. 그러다가 화가 나면은 그건 네 성경이고 나는 아니다, 이렇게 반발한단 말입니다. 성경을 지켜야 된다, 지키는 게 신앙이다,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에게 제가 정말로 할 말이 많은데, 성경과 할 말이 많은데, 이 본문 4절에 보면은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자, 그 구절 보십시다. 그걸 보면은 이걸 어떻게 지켜야 하냐 말입니다. 내 집을 건축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학개서 1장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건축하라 그럽니다. 그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라 했잖아, 그 말 지켜야 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예배당 짓는 것을 건축하라 하는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그 예배당 짓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뻐하는 것이다, 이래 또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은 지켜야 되고, 건축하지 말라,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 말은 무시하면 되는 겁니까? 둘 다 하나님 말씀인데 결국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지켜야 하나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당 건축을 말하는 이 사람들은 본문에 그 건축하지 말 이런 말을 빼버립니다. 물론 목사가 성경 전문가인데 할 말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찾아보십시오. 역대상 22장에 역대상 22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수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인데, 다윗 자신도 그래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는 전쟁을 하느라고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 건축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평화의 사람이니까 건축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다윗은 전쟁하느라고 피를 많이 흘려서 건축을 못하게 한 것이지 성전을 아예 건축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봐라, 솔로몬이 건축하라고 했지 않는가. 그러면서 예배당 건축을 정당한단 말이에요. 물론 예배당과 구약의 성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데 어쨌든 예배당 건축에다가 목적, 뜻을 두게 되어지면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듣는 것이 아니고 내 목적을 위해서, 건축이라 목적을 위해서 유용하게 써먹기 좋은 그런 구절로만 받아버린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 성경이 자기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전쟁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홀로 한 전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배후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뜻인데 그걸 마치 다윗이 한 일인 것처럼 여기면서 너 건축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건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어. 이건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신 말씀 뒤에 또 건축하라. 이런 말씀 바뀌기 때문에 이해가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무슨 변덕 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왜 이렇게 말을 바꾸는지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이 자기는 멋진 궁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언약궤는 장막에 있죠. 그냥 장막에 있어요. 다윗 마음은 그겁니다. 나는 좋은 집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궤는 초라한 장막에 내가 지금 두고 있다. 이게 뭐 죄송하게 느꼈는지 어쨌든 선지 나단에게 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결국 다윗 심령 그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도 내가 거한 집처럼 좋은 집을 지어서 거기에 모시고 싶다, 그런 의도겠죠. 그런 다윗 의도는 우리 기준에 보면 굉장히 선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하고 정말 하나님 어떤 걸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목사가 그 건축을 독려할 때에도 하는 말들이, 당신들은 좋은 집 아파트에 막 살면서 예배 드리느니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 이렇게 초라하게 둘 수 있는가? 거의 야단치도 그런 말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도 이제 뭐 기가 죽는 거죠. 맞아, 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예배당은 이렇게 초라하면 되겠나? 지어야지. 이렇게 동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단도 이제 다윗의 말을 듣고 같이 이제 동조를 그걸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 자기 너 생각도 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나단에 이제 임해서 다윗을 막습니다. 이제 그 행동을 나가요. 5절 본문 봐보십시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이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이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도 집을 지으라고 하신 적도 없고 또 좋은 집을 건축하지 않았다고, 너희는 좋은 집에 살면서 나는 초라한 집에 두고 있는가, 그렇게 책망한 적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난 좋은 집에 있는데 걔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집을 짓겠다. 이건 순전히 다윗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니고 다윗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신 거예요. 짓지 말라는 것은 너의 그런 마음에 안 받겠다. 거절하신 것이죠. 그럼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셨으면 이제 건축하지 마. 그걸로 끝나면 되는 것인데 이 또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할 사람 따로 있다. 이렇게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 11절 봐보십시다. 뒤에.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시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다. 지금 표면적으로 그런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솔로몬이 멋진 성전을 이제 건축하지 않습니까? 건축했는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들어와서 무너뜨려 버려요. 성전에 막 금으로 도금하고 한 게 많아요. 그 금까지 다 긁어다가 가져가 버리고 금으로 된 모든 성 기구까지 뺏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가 포로에 돌아온 다음에 다시 학개에게 또 성전 건축이 이렇게 나오신단 말입니다. 성전 짓지 마라. 지어라. 지은 성을 무너뜨리고 또 지어라. 또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다음에. 이런 과정들이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 뜻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쨌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성경이 다 이루어진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구약의 시각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 구약의 시각,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이 먼저 있고 신약이 나중에 있으니까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해석해야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구약이 신약으로 드러났고 완성이 됐어요. 그렇다면 구약은 희미한 거예요. 그 희미한 내용들은 뭘로 해석해야 되는가? 완전히 드러난 신약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게 성경 해석이란 말입니다.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는 일단 신약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신 시대에 있으니까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성전이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게 보게 되었지만 일단은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 보게 되면 성전은 건물이 아니죠. 구약은 건물인데 신약에 와서는 건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무엇이 성전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가지고 이제 헤롯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성이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장사한 사람들과 돈 바꾼 사람들을 쫓아내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네가 이런 일을, 당신 이런 일을 행하는데 무슨 표적을 보여야겠느냐? 왜 이런 일을 행하냐? 표적 보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그 말 듣고 너희가 이 성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거까지 이해가 안 되죠. 이 솔로몬, 이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아니, 어떻게 당신이 이걸 허려가지고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하느냐? 어이없어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건물을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뭐였습니까?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자기를 가리켜 성전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고 그 성전 헐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하신 것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한 것이에요. 죽음과 부활.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것이 성전을 헐어버린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다시 성전을 일으키신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구약 성전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드러나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구약에서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는 장차 참된 성전으로 세상에 보내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각 계획에 들어있었다 그 말입니다. 성전 지으라 그 말씀 안에 장차 보내실 예수님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의문 가져보십시다. 성전이 장차 오실 예수님이라면 결국 건물로 지은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다, 가짜다, 이런 뜻이 되는데 왜 성전도 아닌 가짜 성전을, 그 건물을 솔로몬에게 짓게 하시고 학계에게도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하신단 말입니다. 가짜인데 결국 성전이 아닌데 왜 짓게 하시느냐. 그냥 성막 없이 장막에 언약궤 있는 그 상태에서 지내게 하시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성전이다 그러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성전 건물 없이 언약궤 있는 상태에서 장막이 있든지 간에 그냥 지내다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성전이야 선포하면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가?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인간이 결국 다윗처럼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생각이 인간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전 이렇게 말하면은 신을 모시는 집이죠.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에 신을 모신 집이고 건물이고 어떤 공간,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 성전 집의 건물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고 그래야 신을 섬기는 것, 이렇게 생각할 것인데 예수님이 사람인데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 계신 집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누가 받겠냐 말입니다. 그걸 누가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다윗이 언약궤를 지금 바라보는 마음이 뭐냐면은 언약궤는 초라한 곳이 있는 게 죄송하다는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룩한 것인데 그 거룩한 언약궤를 겨우 휘장 아래 그냥 두고 있다. 이게 마치 하나님을 천대하는 것 같은,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뭐냐면 다윗의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오면서 거기 휘장이 있다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못 모시고 있다. 그 생각, 그게 너희 잘못된 것이야. 그 다윗의 그 생각, 그 마음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짓지 말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단순히 나 집 필요 없어 이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이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야. 그런 생각이 문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쩌면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필요한데 단지 다윗이 전쟁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짓지 말라고 하신 것이야 그렇게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전은 평화의 집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전쟁을 많이 한 다윗은 어울리지가 않아. 성이 그런 말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만약에 다윗이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전쟁을 많이 해서 많이 싸워서 피를 많이 흘려서 그게 이유라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다음부터는 전쟁 없이 평화만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평화만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함께하는 곳에 과연 평화가 가능하는가?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함께하는 그곳이 절이든 교회든 평화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 사회입니다. 서로 죽고 못한 친한 두 사람이 세상을 등지고 산속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평화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늘 인간관계는 삐걱거리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외국에 선교하러 가셨는데 거기서 한국 사람 3명을 전도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예배가 드리는데 딱 3사람이에요. 몇 달 있다가 그 3사람이 싸워가지고 결국 흩어졌단 말을 들었어요.
세 사람인데 싸운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뭐 싸운 이유는 제가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야만이 싸움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딱 두 사람만 생겨도 싸움이 생깁니다. 시험에 보실랍니까? 저하고 저와 친한 한 사람 따로 나오셔가지고 한번 같이 살아볼 싸움 안 생기는가? 사람이 다 자기 기준이고요. 내 성격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기 중심입니다, 사람들은. 늘 상대방 요구하는 게 니는 좀 내 말 들어달라 그거예요. 내 성격 좀 받아달라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 부부도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은 딱 두 사람만 있어도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결국은 다 입만 피 흘리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피 흘리고 살아갑니다. 다 피 흘리고 살아가요. 그렇게 보면은 피 흘린 것 때문에 다윗은 안 되고 솔로몬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또다시 신약으로 넘어와서 성전에 대해서 바울이 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성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이신데 또 성도가 성전이라면 결국 성전이 예수님에서 성도로 바뀐 것이냐? 성전이 성도로 옮긴 것이냐? 또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울은 분명히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근데 또 성전 건축해야 한다고 하면서 예배당을 짓는다? 성전이 막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런 생각 안 하죠. 예배당도 성전, 예수님도 성전, 성도도 성전, 구약의 성전도 성전.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을 모르는 겁니다. 성전의 의미를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것인데 다윗이 언약궤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거예요. 언약궤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을 모른단 말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바라봅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는 그 다윗의 마음이 뭐냐면 나는 여기 있고 언약궤는 저기 있다 그것이죠. 나는 궁전이 있고 언약궤는 휘장이 있어. 그 마음이란 말입니다. 자, 언약궤는요 그냥 상자가 아니고 언약궤는 하나님 법이에요. 법이에요. 어떤 법인가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심판받을 죄인이다. 이걸 담고 있는 법입니다. 언약궤가. 그 안에 내용물이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심판받을 죄인. 물건, 세 가지 물건이 그걸 의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언약궤를 법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다윗이 언약궤를 법으로 바라본다면 언약궤는 휘장에 있어. 그것이 아니고 언약궤를 자기에게 지적하고 있는 야 너는 죄인이고 심판받을 실패자야. 그렇게 봐야 되죠. 그게 언약궤를 바라보는 마음이죠. 다윗은 언약궤를 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룩을 상대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야 휘장에만 있네. 나는 궁전에 있는데 죄송하네. 이렇게 나와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또 취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꾸 이제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해야 얘기가 되어지니까 에레미야서 31장 가보십시다. 에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유다가 망할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유다가 망하고 돌아오고 이 모든 거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 32,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하나님 이스라엘과 유다의 맺을 새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과 새 언약의 유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 내용이 뭐냐면은 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유다 그들 속에 둔다는 겁니다. 그들 마음의 법을 기록한다. 이게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법을 마음에 두고 기록하는 것을 새 언약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법을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마음에 두고 기록하지 못한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우리가 내 스스로 마음에 두지를 못해요. 그럼 또 우리는 할 말이 있죠. 하나님 법을 외우고 그 법을 지키려고 힘쓰는 것. 그게 법을 마음에 두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법을 마음에 두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법을 지켜 살아가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그것을 법을 속에 두는 것으로 인정치를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달달하게 외우고 눈만 뜨면 묵상을 하면서 법을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 그것을 법을 속에 두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만약에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을 마음에 두는 것이라면 언약이란 말을 안 해야 되죠. 인간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또 진땀이 나는데 우리가 이 법을 좀 바르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켜라. 내가 준 법을 완전히 다 지키면 복을 주고 구원해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는 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겠다. 말씀은 있습니다. 그걸 옛 언약이라 그래요. 옛날 언약. 기존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근데 방금 읽은 예레미야 거기에는 새 언약이 이렇게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새 언약이다. 옛 언약은 이제 끝났다 그 말이에요. 파기된 것이에요. 새 언약. 이 옛 언약은 다 지키면 복 준다. 근데 그 옛 언약을 인간이 성공했습니까? 인간이 실패했어요. 옛 언약을 지키지를 못하고 실패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가면서 언약을, 법을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이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예요. 법을 지키 복받는 그 일에 실패한단 말입니다. 언약궤가 그런 취지예요. 못 지켜 너희는 실패에 그런 취지로 있는 게 언약궤란 말입니다.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그 언약궤를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이 되어야 옳으냐 그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 되어야 언약궤를 바르게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실패자입니다. 언약궤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니까 그런 생각이 언약궤를 바라봐야 되죠. 그게 옳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집을 짓는다는 것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라면은 언약궤를 휘장에 두는 게 죄송스러운 것이 아니고 언약궤 앞에 있는 내가 부끄러운 자가 돼야 돼요. 나는 궁전에 있는데 언약 휘장에서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언약궤 앞에 있는 내가 너무 부끄러운 죄입니다. 궁전에 살든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난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게 정말 언약궤를 바라보는 바른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다윗 마음 그게 아닌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런 다윗 마음을 안 받겠다. 그래 집을 건축하지 마라. 그거예요. 결국 다윗의 문제는 언약궤와 자기를 별개로 나누어 본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 있고 언약궤는 저기 있어. 내가 언약궤를 위해 살 수 있는 게 뭘까? 그거예요. 그게 다윗 문제였어요. 이게 다윗의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드러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 그 말씀을요 자꾸 나는 여기 있고 말씀은 여기 있어. 자, 성경이 여기 있습니다. 난 여기 있고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킬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뭘까? 자꾸 그런 생각으로 성경 본단 말입니다. 그게 다윗과 똑같은 거예요. 나와 말씀을 분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런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합시다. 이런 발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행함을 주장하는 사고방식이란 얘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 법입니다. 법이고 언약궤를 합시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이 이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하나 볼 때에는 자꾸 어떻게 다가와지냐면은 늘 이 말씀이 나를 실패한 자로 드러내고 있으면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 말씀 볼 때 나는 늘 드러나는 거예요. 부끄러운 자로. 그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말씀인데 난 기뻐해야지. 그게 다윗처럼 나는 여기 있고 말씀 여기 있어 실천해야지. 그런 사고방식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 안 받는다는 것을 짓지 마. 그걸 보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는 여기 있고 법은 여기 있다. 법이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버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이 내 안에 있으면은 법이 나를 어떻게 보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헛된 자로 보게 합니다. 그게 법이에요. 나를 실패자로 보게 해요. 그런데 이 법,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시각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밖에 있는 법, 그렇게 보면서 내가 지키고 이루어야 될 그런 말씀을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러니 법을 지키면 내가 이걸 행하면 복을 준다. 그 인간 생각이죠. 자기를 위해서 복을 추구하는, 그걸 위해서 말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인간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인간이 법을 통해서 자기를 실패자로 보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예 법을 자기 안 두지를 않습니다. 그런 인간됨이 예수는 십자가에 죽인 것이죠. 그러니 에레미야 하신 말씀대로 나의 법을 너희의 속에 두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내 힘으로 법을 내 안에 두는 일을 우리는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게 하라. 이게 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법을 마음에 두게 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들이 내 백성이다. 이게 에레미야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가? 성전 짓고 선행일을 하고 그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법을 마음에 두게 된 자들,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누가 하나님 백성이냐? 다윗처럼 뭐 이것저것에 대해서 기뻐하겠습니다. 그게 백성이 아니고요. 하나님 법이 마음에 들어있는 자,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마음에 두어서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실패자라는 걸 아는 거, 그게 법의 취지라겠죠.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 백성이냐? 자기를
실패자로 알아보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전혀 없어요. 성경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실패자라는 걸 알아야 될 또 중대한 이유가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네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에레미야에게 하신 새 언약에 대한 내용 그대로죠. 아까 읽은 에레미야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이루시고 완성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법, 율법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 노래 가사가 있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만남의 기쁨도 이별의 슬픔도 두 사람이 만드는 걸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점 하나를 찍을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태진아가 부른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젊은 사람 모르겠지만은 그 가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를 사랑하는 것은요,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 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실패자가 되어서 예수를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만이 사랑이 나와요, 그 자리에서. 근데 사람이 자기를 실패자로 안 본단 말입니다, 도무지. 실패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알 수가 없고 주를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을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그 어느 누가 우리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그들이 사랑이 어려워? 그리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 잘 다니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양심껏 바르게 살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그 주를 사랑하는 거잖아. 열심히 잘 믿으면 되지.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랑이 아닌데. 그런데 이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법을 두지 않으면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법을 두셔서 시작하신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시작하시려고 법을 우리에서 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는 법이 뭔가? 자, 율법은, 이 성경은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둔 법은 십자가입니다. 굳이 성경 어딘가 볼 거 없어요. 성경 전부를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둔 법은 십자가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이 되고 성경이 되고 언약궤가 되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너희는 말씀에 대해 실패자야. 예수님만이 성공하신 성공자고 우리는 실패자, 이렇게 드러나게 한단 말입니다. 우린 이룰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십자가라는 법을 두셔서 예수님이 흘린 피를 받으시고 우리 죄와 불법은 모두 사하시고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않을게.
그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내 죄로 인해 심판하는 것 없다 그 말입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신자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시작되는 게 언제다? 자기를 실패자로 보게 되는 그 자리다. 그때다. 내 헛됨을 알게 되는 바로 그때다.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죠. 하나님 백성과 백성 아닌 차이는 뭔가? 드러난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법이 그 속에 있는 자, 없는 자. 이건데 법이 있으므로 내 실패자를 알게 되고 그게 성도고 자기의 실패를 보지 못하는 자. 그러기 때문에 늘 행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그들이 성도 아닌 자. 갈라진단 말입니다. 행함이다 기준 두게 되어지면은요. 행함의 차이가 곧 백성과 백성 아닌 자의 차이로 자꾸 규정되는 것이에요. 행함도 또 차이가 있죠. 많이 하고 적게 행하고. 또 그걸 두고 믿음이 좋고 많고. 이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헌금을 선한 믿음의 행위로 여긴다면은 헌금 액수를 가지고 차별을 한단 말이에요. 가난한 과부가 두 동전 넣은 것을 다른 사람은 많이 넣었다는 거 하신 것도 이 동전 두 개를 생활비 전부로 넣은 것으로 또 강조를 하죠. 그러면 생활비 전부를 넣어야지. 또 그렇게 얘기 않습니까? 그렇게 자꾸 갈라치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헌금을 해도요.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인간 실패자니까. 절대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인식이 없단 말입니다. 실패자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쓰레기입니다. 그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궁전에 있는데 언약궤는 휘장에 있다. 그런 다윗 정신과 다르지가 않단 말입니다. 자꾸 내가 하는 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이런 정신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도 짓고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법이 마음에 없는 상태다. 그 점을 아셔야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법이 십자가가 내 속에 들어왔고 내 안에 들어있다면 내 속에 있다면 그 법은 나를 어떻게 보게 하는가? 실패자로 보게 한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불쌍한 자로 여기게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주께 구할 건 나를 불쌍해 주십시오. 이거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소원이 되는 것이에요. 복달라 이런 것은 들어있지도 않아요. 불쌍히 여김받는 거. 주가 나를 기억하시는 거. 난 그걸로 됩니다. 이렇게 나와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 백성이 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드러나진단 말입니다. 사람이 그 믿음의 기준을 행함에 두게 되면 법을 알지 못하면은 반드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백성이 아닌 것이죠. 사무엘하서 7장 가보십시다. 사무엘하서 7장 11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자손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거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집을 짓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겐 짓지만 해놓고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겠다는 집은 궁전이 아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성전을 하나님이 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우리 마음에 두신다고 하는 거죠. 법을 마음에 두신다는 것이 집을 짓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십자가란 법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 내가 실패자로 드러나게 하시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피와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그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집을 짓는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그게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는, 다스려지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이 짓는 성전으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짓는 성전이에요. 이것을 두고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전이고 나도 성전이다. 이게 아니에요. 성전 대신 예수님과 한 몸 관계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여기만 한다. 그 말입니다. 한 몸의 관계에서. 그러면 솔로몬에게 성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할게요. 어려우니 간단하게 말하면은 성전이 있으면 눈에 보인 사람이 자기 손 지은 성전이 있으면은 그 성전을 통해서 인간의 종교심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성전이 있어야만이 인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가 드러나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정성이 쌓이고 쌓일 것 아닙니까? 성전 통해서 하는 인간의 일이. 근데 그래도 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정성, 신앙생활 헛된 것이다. 헛되고 헛사고 무용지물이다. 이걸 경험하게 해요. 유다를 망하게 하고 포로되게 하신 것도 그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사람 손을 지은 성전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막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도 봐보십시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으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쉽게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산 일이 있냐 없냐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지 아니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다루시기 때문에 다윗의 행함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루어 가시니까. 이게 성도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도 매일 필요가 없어요. 오늘 성경 9절에 사랑의 빛, 사랑에만 매이면 된단 말입니다. 빛졌다는 게 매인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만 매이면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때문에 교회는 자꾸 사람을 교육해 해서 교회 일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평신도를 깨웁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평신도를 깨우라? 그 엉터리예요, 그것이. 사람을 교육해서 뭐 제자로 만들어가지고 뭘 이 교회 일을 하겠다.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꾸 교인을 예수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가지고 지옥 보내겠다. 그것과 다르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이 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자기 뜻을 교회에 두고 있으면서 그게 왜 잘못된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심각성을 목사 알아채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행하라 해라 하면서 행함을 강조하죠. 도덕, 윤리, 선악을 강조하면서.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정신을 모른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정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윤리, 도덕, 예수를 죽이지 않습니까? 또 오해할라. 윤리, 도덕, 팽개칠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냥 교회 사업가입니다. 그냥 그것은. 교회 장사꾼이에요. 그것은.
지금 우리 현실은요, 교회를 뭐 교회되게 하고 어떻게 만들고 그게 우리 현실이면 안 돼요. 그게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 우리 현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지어가는 성전. 성전 짓기 위해서 나를 다루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내 행함 어떤 걸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은혜가 담겨있는, 그래서 그 사랑 은혜가 나오는, 그걸 전달하는 그릇, 그걸 위해 우리를 지어가신다.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내 속에 십자가라는 법을, 성령을 보내어서 그 법이 내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그 성령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실패가 드러나게 하시면서 그 실패자 자리에서 예수의 피로 완성된 사랑만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게 성도고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내 힘으로 이걸 하겠다, 건축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준 예수님의 공로,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일생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나는 실패자고 실패자로 만나는 그 사랑만 남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